우리가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 주의 전도 나오지 못해 우리 함께 교제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을 또 지키사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 주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어려운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히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자, 오늘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 한 3군데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군데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레위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24장에 19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실은 우리 지난 며칠 동안 홍수가 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지금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자연의 우리가 재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환경을 견뎌낼지, 여기 적절한 말씀의 본문이면 좋았는데요. 오늘은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 상황과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런 최근의 상황도 또 교훈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우리 구약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은 대신 그 눈을 우리가 다시 똑같이 이렇게 갚음을 통해서 행위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일부 이교도들과 또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굉장히 교회가 좀 이렇게 비인간적이다, 잔인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전혀 그들이 생각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성경은 누가 나에게 눈을 상하게 했을 때 그에게 눈으로 갚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그에게 눈을 그대로 이렇게 내가 갚는 것,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공정한 것 같아요.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아니하고 해를 입은 것만큼만 내가 이렇게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하나의 규율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눈을 뺐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내 눈을 똑같이 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아마 혹시 이런 내용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의 4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일입니다. 자,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의 손에 넘기는데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제 10,000명을 죽이는데 그때 도망하는 자가 있었어요.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그래서 그 왕을 잡은 다음에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랐어요. 자, 그 이유를 7절에 소개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 실은 옛날에 이 왕이 그렇게 자기에게 전쟁에 친 왕들을 70명이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는데 나중에 자기가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정하게 이 일을 갚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비슷한 말씀을 교훈을 줘요.
갈라디 6장 7절인가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행한 그대로 갚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그대로 갚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내가 A라는 사람에게 A를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입은 만큼 내가 이렇게 그대로 갚음을 받는 것은 성경은 공정하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과연 잔인할 것인가? 또 두 번째 볼 때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자비를 베풀기 위한 거예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 제가 성경을 한 번 읽어보면요, 제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제가 21장에 읽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오는데 주인이 굉장히 무자비해요. 사람이 잔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한테 어떤 이 매를 때리고 어떤 이렇게 혹독한 행위를 감으로 말미암아 종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만약에 종에게 어떤 해를 입혔다면은 마땅히 주인은 그 종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보상하라 그 말입니다. 그 실제는 이 규정을 통해서 주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이 종들을 내가 이렇게 다루게 되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그 종을 놓아주게 되고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을 통해서 오히려 주인들로 하여금 잔인함을 막기 위한 거예요.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한테 내가 이렇게 어떤 잘못해가지고 그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은 그 이상의 재판관이 볼 때 더 분노를 가지고 더 많은 징벌을 벌을 줄 수가 있어요, 주인에게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인이 종한테 A라는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면은 재판관이 분노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준하는 벌만, 보상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또 주인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주인과 종에게 양쪽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는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서 주인은 자기 어떤 성격대로 노여움대로 분풀이로 종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보상해야 되고 그만큼 또 종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에게는 자비로운 일이고요, 주인에게도 정당한 거야.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이상에 내가 종한테 내가 눈을 뽑았는데 주인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몸을 좀 상하게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도 보호하고 종도 보호하는 일종의 자비로운 규정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신 이유가 한 가지 소개하는데요, 신명기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사회 전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규정이 제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요, 18절 말씀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리를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죠? 이와 같은 일이 당했는데 재판장이 그 일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눈을 뽑혔으면은 재판장이 그 피해를 입힌 자에게 눈도 뽑으라는 것입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이와 같은 재판을 드는 수많은 그 외 사람들이 그 죄들을 자기들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거 두려워하여, 나도 혹시 남에게 이와 같이 피해를 입혀서 내가 내 눈 뽑힌다면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스스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오히려 그 일이 그 사람을 두려움을 주고 경계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충동을 막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사회 전체적으로 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눈은 눈으로 뽑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악을 막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비록 그것이 잔인하게 배울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자비의 손길이고 또 어떤 악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관점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의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인들이나 또 어떤 이교도들은 굉장히 비난을 해요.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은 많은 이 어떤 교회들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내가 악한 일을 대적하지 말라, 그냥 내게 피해를 입었으면 그냥 당하라고 교훈합니다. 톨스토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가 이 나라의 그 법을 만들기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로도 악한 일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대로 당하고 감수하라고 그가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경찰이 있어도 안 되고 판사가 있어도 안 되고 어떤 그런 모든 보복하는 그런 법령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시대요? 그 나라에서 이와 같은 판사가 있으면 안 된다, 경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악한 대학은 당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이 종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이걸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대로 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실제 이 문제는 지금 누구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부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정부의 역할은, 위정자의 역할은 세상의 악을 막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는 그 악을 방지하고 더 막기 위해서 정당한 벌을 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악도 막기 위한 목적으로요, 정부는 세워진 거야. 로마서 여러분이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세운 목적은 세상의 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마땅히 사람의 악을 행할 때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벌을 가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정부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세상은 세상대로의 악을 막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옳지만은 오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요, 여전히 세상의 법정은 공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만약에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은 그대로 그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법정에 행하는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어때요? 잔인할까요, 여러분?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비인간적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 중동 지방을 빼고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이 법을 행하지 않아요. 잔인하기 때문에. 그 신체적인 징벌을 가는 것은 비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은 여전히 똑같이 행해요. 그러나 결과가 뭘까요? 중동에는 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남의 발을 상하게 하면 발을 찍어버리니까는 이게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죄가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럽이나 그 외 우리 이 아시아권들은 어때요? 내가 행한 것만큼 벌을 안 주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역사로 볼 때, 현실에 볼 때 신체적인 징벌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더 많이 나게 돼요. 죄가 더 많이 있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별로 무서운 걸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강조 못했어요. 교회가
오히려 사랑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랑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웬만한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갚음이 없고 또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웬만한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뭐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생각하고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타당하게 생각하고 별로 무서워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우리의 행위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내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그들 못지않는, 그들과 비슷한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들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A를 죄를 범할 때 거기에 마땅히 형벌에 가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마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짓고 있는 행동들을 많이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볼 때는 신체적인 징벌을 그대로 가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법정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은가. 만약에 오늘 구약의 말씀대로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사회의 악을 막는 유익한 것이라면 오늘 주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르게 교훈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바꿨다는 말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대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곡되게 행하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정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일을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좀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구약에 왜 주었을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 말씀을 왜 주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저의 눈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의도적인지 실수든지 간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 저 양반이 인간이라 부족해서 참 부득불 나에게 상했겠는데 내가 믿는 성도인데 참아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그리고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어떤 해를 입었지만은 그 일을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면은 이 계명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용납하고 참고 오히려 내가 긍휼히 여기는데 모든 성도 그런데 계명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상하게 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걸 갖고 싶은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근데 어떻게 복수한다고요? 뭐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뭐 다시 또 뭐 드는 것은 좀 웃을 수가 있는데요, 뭐 못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 눈을 상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복수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내가 만약에 내 눈을 상했으면 눈을 빼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게 매하면서 용납이 안 되니까는. 근데 이런 계명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눈을 상하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 어떻게 보복할까요? 생명을 취하게 되죠. 보통 감정이 욱해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보복 심리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그 죄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네가 눈을 뽑혀서 그러면 눈만 뽑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을 뽑으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복, 더 큰 보복하는 심리를 막기 위한 것이에요. 어떻게 네가 눈을 뽑혔는데 그의 생명을 추구할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눈이 뽑혀서 그러면 눈만 뽑는 게 옳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주었다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물론 법적으로는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벌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눈 2개를 뽑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1개를 뽑혔으면 내가 1개를 뽑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개를 뽑되, 자, 인양 교수님 기억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장거리 여행 와가지고 지금 피곤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만약 눈을 뽑히면은 나는 상대방 눈을 뽑으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눈을 어떻게 뽑는다고요? 손가락을 더 깊이 넣어서 더 아픔을 주고 뽑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실은 보복 심리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도 하나님에 맡기 위해서 개인이 사적으로는 복수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신명기 뭐라 그래? 재판장이 이 일을 재판장이 행하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사적으로 행해주면은 눈만 뽑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서 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재판장이 균등하게 뽑으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주신 것은 사적인 보복은 안 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공적으로 재판장이 딱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도가 마음이 예뻐서 내가 용납해 법정에 안 가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보복하고 싶으면은 법정에 가고 그것도 재판장이 행해서 균등하게 네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를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정하고 싶다면은 꼭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제약된 심령을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을까요? 사적인 보복을 허락한 거예요. 사적인 보복을. 그 누가 나에게 피를 입힌 악한 자가 있다면은 내가 마땅히 입은 것만큼 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 보복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갖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정당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 율법은 더 그들의 죄를 부추긴 거죠. 내가 갚았으면 마땅히 갚는 게 옳다는 거죠. 이는 이로 갚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이 된 거예요. 마땅히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으면 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일을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행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그 행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만들고 죄책감이 없게 만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하게 만들어서 꼭 갚음을 갖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제대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까요? 여기 악한 자는 누굴까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와서 내 눈을 뺀 거예요. 내 몸상 내 손가락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거 악한 자죠. 그럼 너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구약의 원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시에 사적으로 보복하는 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 악한 자를 사적으로 대적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공적으로는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공적으로는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그게 뭘까요? 비록 네가 공적으로는 행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사적으로 그것을 법정까지 안 갈 수 있는 일이라면 법정에 안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어진 네 가지 예가 나오지 않아요. 오른뺨을 내가 맞거든. 그 다음에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또 하나가 뭐죠? 오리를 걸어가자 그럴 때,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는 국가법이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이 민족은 누구든지 어떤 이 정치에,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리의 짐을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너 이 짐 들어, 그러면 오리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의무가 있죠. 실은 이게 식민지 국가에서는 이게 실은 모멸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병정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그 누가 그 십자가를 로마 군정에 지게 만들었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오리를 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내가 내용을 잘 보세요. 보시면은 한결같이 내 생명을 취하거나 내 재산에 막대한 어떤 그런 재물을 취하거나 내 몸을 크게 손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적인 문제들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 개인적으로 뺨 맞은 거예요. 자, 오른뺨을 맞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프라고 때린 게 아니에요. 오른뺨에 맞으면 오른손으로 쳐야 되죠. 내가 만약 오른손에 딱이 치면 아프라고요. 왼뺨에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뺨에 맞는 것은 그냥 손등으로 친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주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내 육체적인 손상을 입는 게 아니고 단지 모독적인 조금 자존심만 상하는 문제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나아간다고?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볼 때는 네가 속옷을 달라 그런다. 이건 참 누가 속옷을 달라 그래. 조금 이거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런 자에게는 그건 뭐 시비 걸 게 뭐였냐, 그냥 겉옷까지 벗어줘. 오리 걷는 거 뭐 그렇게 오리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의 기쁜 마음으로 심리까지 걸어가 주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기에 주어진 것은 실제 내가 어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피해를 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그만하게 인격만 상해도, 조그마한 내가 피해를 입어도 그거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냥 법적으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법적으로 내보낸 것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심하다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럼 이 정도의 피해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속옷을 달라는데 법정에 가면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법정 돈이 비용이 더 들 텐데요. 그냥 걷어 벗어주면 끝날 텐데 그거 법정에 싸우게 되면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뭐 이렇게 미련떨 게 뭐 있느냐. 그냥 그에게 기쁨으로 주면 오히려 그 모습에 오히려 그가 양심에 찔림받고 오히려 감동을 받고 내 모습에 인격적으로 감동받고 예수를 믿는 간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는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는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당하는 일이 사소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성도가 기꺼이 그것을 용납하고 품는 게 옳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법정에 가지 않는 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네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으면은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법정에 가는 것은 너의 권리야. 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적인 일들 있다면 이것은 법정으로도 이것은 안 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돼요? 성경에 네가 온전히 피해를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이 교회 역사 보면 많은 교회, 이 중세시나 교회들이 그냥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랬어요. 가르쳐 왔어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대라. 근데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에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 받을 때요,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그러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옳다 내가 그다 그러면서 답변했더니 그에게 속한 한 하속 한 명 종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른밤을 쳐버려요. 예수님이 왼밤 돌려댔을까요? 안 돌려댔어요. 예수님 안 돌려댔습니다. 오히려 대꾸하셨죠. 야 내가 나를 왜 치느냐.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을 이야기해. 그럼 내가 맞을 거야 라고 그 요한복음 18장 보시면 오히려 오른밤 맞을 때 왼밤 안 돌려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세시대 초대교회 우리 교회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악한 죄 대적하지 말고 왼밤 하면 돌려대 그랬기 때문에요, 여전히 돌려대라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죠? 여기 미국에 건너온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죠? 미국으로 건너온 그 우리 영국의 청교도인들,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청교도인요. 근데 그것은 실은 문자적인 해석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거 맞으면은 그거 뭐 싸울 게 뭐 있느냐, 그거 사소한 건데 그거 감당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참으라는 거고 그를 용납하라는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참고 모든 다 견디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인가요? 거기서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풀려났을 때 그냥 안 떠났습니다. 거기에 이 간수장을 불러가지고 너의 책임자를 불러라 그래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가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시민권자인데 너희는 나이가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옥에 가뒀다는 거죠. 그때 그 간수장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책임자 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과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부당하게 당했을 때 참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은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때요? 이 성전에 가실 때 거기서 뭐 이렇게 돈도 바꾸고 뭐 양 짐승을 팔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요? 그 불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안 계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채찍을 내시면서 상을 덮으시고요. 짐승을 내쫓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여러분이 우리가 실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을 때 죄악의 불의를 볼 때 그냥 다 견디고 참고 용납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주님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여러분이 부수적인 어떤 또 조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우리의 교훈을 주는 것은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규정을 주십니다. 함께 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18장 다 함께 보세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악한 자가 누굴까요? 악한 자는 나에게 피를 입힌 자입니다. 그가 나에게 피를 입혔어요. 자, 그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죄를 이야기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입히지 말고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고 끝나지 않냐고. 내가 피해 입어서 피해를 만들 수 있어요. 당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지 말고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어떤 해를 상했으면은 거기서 보수하지 말고 대신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가서 그 잘못은 이야기하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 보복은 하지 말고요. 자, 이해가 되는가요? 자, 이런 점에서 어떤 성도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요. 예수 말씀대로 베드로가 내가 몇 번 내가 용서하리까? 내가 7번 하리까? 이런 것이 7번 할지어다. 개인적인 내가 손상을 입으면은 그것이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라면요. 어떻게 해요? 감당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끝나고 계속 그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용서를 하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지적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용납해야 돼요. 내가 복수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보응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은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대1 때에는 그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잘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생각 가진 두세 사람의 형제를 데리고 가서 다시 그가 정말 잘못했음을 다시금 지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1대1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내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책임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시금 이야기해요. 볼 때 그건 잘못한 거야. 주 앞에 죄를 지은 거야. 그 용서를 구해야지. 그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 용서를 가급적이면 보상도 해주면 좋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근데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뭐라 그랬어요? 교회 말 때니까 그를 이방인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더 이상 포기하고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 오늘 주신 말씀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A라는 성도가 권선하게 피해 입히면 서로 용납하고 참고 잘못은 지적하지만은 견디는 게 옳다 그러지만요. 그가 계속해 교회 말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면요. 이방인같이 여기는 이제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법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정으로. 이제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당하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를 계속 주장한다면요. 죄를 더 지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참을 수가 있지만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사이를 피를 입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과 같이 이제는 법정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묻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오해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사람은 불신자 같아 더 이상 이제 권면도 하지 말라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데 오늘 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사적으로 안 된다면 이제는 공적으로 이제는 법정에 호소할 수가 있어. 그 일을 통하여 그에게 죄를 묻고 그 사람의 죄를 막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정으로 나아가도 성도가 여기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의 말을 들으면요, 그는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피를 입혔어도 재산에 피해를 주어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그를 감싸게 되고 그의 죄를 내가 막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요, 오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든지 큰 피해를 입는 문제까지 참으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떤 조그만 사소의 문제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를 감싸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도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가운데 어느 것이 큰가? 개인 윤리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의 피를 입힐 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다. 개인 윤리는요. 내가 예배를 끝나고 내가 나가는데 거지가 나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개인 윤리로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피를 입혔어요. 개인 윤리는 내가 용납해야 되고 그를 내가 오히려 보복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사회 윤리를 볼 때는요, 과연 개인 윤리가 용납이 될까? 내가 만약에 나에게 구걸을 했는데 개인 윤리를 내가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움받고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거지들이 돈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 돈 가지고요? 양식을 사 먹는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시 마약을 하거나 술을 합니다.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그에게 선을 행하고 용납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준 걸 말미암아 그것을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사회가 더 악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 사회윤리를 볼 때는 개인윤리가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이 선이 남에게 더 피해를 준다든지 만들다든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든다면 삼가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인가요? 그런 말씀하세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 나 게을러 가지고 나에게 돈을 청하는데요, 내가 도와주면 더 게으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가 있다면 그에겐 도와주지도 말고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땅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사회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비록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용납할 수가 있고 비록 그를 내가 참을 수가 도와줄 수가 있지만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더 악을 행하게 만다든지 또 그를 통해 사회가 더 피를 잇는다면 이것은 공적으로 법정에 이 일을 맡겨서 그의 죄를 막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을 짓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누가 홍수로 말미암아 내가 재산에 피해를 입고 집이 물이 잠긴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어떤 건강적으로 어떤 재물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은 첫째 알 것은요, 이 일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대처할 것인가. 속상함이 있고 분노함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주 앞에 용서를 받은 자인데 마땅히 주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마땅히 내가 용납함으로써 그가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하면 그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이라면 막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정말 성도가 어떤 행할 때 말씀을 놓고 정말 개인적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문제인가, 만약에 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면 죄를 막는 것이라면 공적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죄를 막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항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의 피해든 육체의 고통이든 간에 주님이 허락해서 왜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게 한 것입니다. 정말 성도의 삶을 보기 위한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일을 통하여 어떤 내 욕심도 하나님 맡기를 위한 거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뭘 때문에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신앙적으로 내가 아름답게 이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게 될 때는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은 그 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전서 제가 읽습니다.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느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뭐 구약에도 여러분이 한 군데 말씀을 더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20장 22절 보면은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정말 최선의 우리가 일을 우리가 하되 죄짓지 않는 문제로,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을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순간은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감당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은 재산의 피를 입었지만은 내가 믿음을 극복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더 번성하는 길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것은 정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선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죄를 대하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 삶이 아닌가.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악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볼 때 그 상태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일을 해결하실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주의 아름다운 이 교훈과 신앙의 성장과 또 보상이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음속에 속상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으로 속상함을 토하며 우리가 복수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맡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주셨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법정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오히려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는 것이 옳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을 막을 수 있는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용납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이를 통해 주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어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이 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형제가 더 악을 행하게 되고 사회가 피를 입는다면 또 공적으로도 이 문제를 내놓아서 우리가 주를 해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삶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를 대처될지 믿음으로 지혜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삶을 주시어서 이를 통해 진정한 믿는 삶의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볼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서 아름다운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얼굴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의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